오늘 시간에 주시는 말씀 잠언 15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예요. 잠언은 지혜의 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일차적으로는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또 2차적으로는 이제 젊은 세대들 자신은 이제 경험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 원래 제목은 미슐레라고 해요. 미슐레라고 하는데 속담 또는 격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프로버브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제목이 이제 히브리어 또 영어 그런 뉘앙스의 그런 의미의 제목이었는데, 그걸 우리말 성경은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잠언.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잠언이 지혜로운 말, 격언 그런 의미가 우리말 잠언이라는 제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지혜로운 잠언이다. 근데 그 잠언은 보다 직접적으로 의미를 보면 잠은 이제 바늘잠이에요. 바늘로 찌르듯이 사람이 바늘에 찔리면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엄마야가 됐든지 아야가 됐든지 꿈틀하고 반응을 하지요. 깨게 되지요. 반응을 하는 그런 날카로운 말, 살아있는 말 그런 의미로서 이제 잠언이라는 그런 말,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그냥 본능대로 이렇게 사는 대로 사는 그 일상 가운데 마치 찌르는 그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처럼 날카로운 말, 지혜로운 말 그런 지혜가 가득 담긴 성경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일반 사람들도 또 어떤 문화를 넘어서서 꼭 극동이나 크리스천 문화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또 어느 시대라 할지라도 한번 들어보면 동감할 만한 이렇게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밋밋하다. 다 옳은 얘기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또 보증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 보증 함부로 쓰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증해 본 사람들은 특별히 와 닿겠지만 사실 대부분 잘 이렇게 누가 들어도 효도하며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무엇보다 지혜롭게 살아라, 또 무엇보다도 이 전체 잠언을 통해서 교훈하는 건 이제 하나님 지혜를 추구하라 라는 거지. 지혜를 추구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평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 인간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이라는 게 그냥 누구나 살면 평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평범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삶이란 한 사람 별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사실 평범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가치라는 거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솔로몬의 지혜대로,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양심의 소리들 있지요. 그런 것을 짜셔서 평범하게 사는 게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깨닫게 돼. 평범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죄의 소욕들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냥 좋은 듯 좋은 생각으로 어떤 행했던 판단들 또 행한 행동들이 옳지 않은 참혹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인간의 역할, 우리 인간의 수고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한 것처럼 또 여러분들 본문 읽은 것처럼 소통이라고 제목을 했지요. 말함에 대해서 솔로몬도 이 말하는 것, 소통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럼 뭐 소통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이미 소통이라는 것, 어떤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점점 높은 자리에 또 지혜로워질수록 깨달아가는 것이기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것처럼 슬기 인간, 한글 우리말로 번역해서 슬기 인간이라고 하지요. 슬기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한다 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 생각의 본질, 생각의 정체는 결국 인간의 언어인 거죠. 인간의 언어예요. 언어의 발전과 더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란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그의 생각을 이루고 또 생각이 그의 삶을 이루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지혜인 거예요. 이게 뭐 소통이라는 게 그냥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소통의 문제, 언어의 문제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자. 소통이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이 소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은 그냥 다 쉽게 말하고 그냥 뭐 듣고 읽고 쓰고 뭐 이런 거 다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누구나 다 그것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런 얘기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누가 소통 좀 하고 살아, 소통 좀 해. 여러분 저는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당연히 누구라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 보다. 단지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 소통하지 않고 비밀스러운 놈들이 뭔가 음침한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소통이라는 건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보다라고 이렇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소통이라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연 소통을 내가 소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려는가 저는 궁금하다 얘기할 만큼 소통이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지요. 1차적으로 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분노를 쉬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 소통을 듣고 내 이야기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 이야기에 내가 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이 훨씬 살만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만 해도 그냥 뭔 얘기를 했다 하면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막 이렇게 분노하고 싸우려 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 두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는 어떤 말을 하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 어떤 콘텐츠를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화를 잠재울 수도 있고 분노를 그냥 내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평상시에 아빠로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할 때가 많아요.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다고 하면 막 그럼 막 따지고 반항하죠. 아이들 생각이라는 건 뻔한 거예요. 말이야. 상황이라는 게 있고 그걸 설명하는 말이라는 게 있으니 내가 태도를 이렇게 말을 하든지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거 별로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항변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가르치는 지식은 또 오늘 적어도 본문이 가르치는 성경의 지식은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태도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이 갈라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일찍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담이 뜻하는 바가 분명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의 그 한마디 별것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무슨 뜨거운 응변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근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 큰 부채, 큰 어려움, 큰 갈등, 뭐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 큰 싸움이 되고 큰 갈등이 되고 원한을 사고 서로 죽고 사는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제가 요새 죄에 대해서 깨닫는 중요한 통찰 하나가 마음에 원한을 새기고 이 원수는 반드시 갚겠다. 이 큰 원한을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원한 오래 못 가요. 사람이라는 것이 원수를 새겨서 뭐 이렇게 옛날에는 부모의 원수를 갚는 칼제비, 부모의 원수를 갚는 어떤 총제비 이런 서부 영화, 무협 영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사람이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순간이 터져 나오는 그 분노예요. 이 세상에 많은 세상에 끔찍한 분노들, 어려운 것들
아빠가 목사님이 대하고 배우고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게 거기 보면 뭐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뒤를 쫓아가지고 그건 어떤 범죄 자체를 어떤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계획한 경우에나 그러지 대부분 실제로 우리가 피하고 끔찍한 사건들은 다 충동적으로 그냥 말 한마디 뭐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그냥 옆 차와 조금 이렇게 갈등하는 것 그런 것 뭐 주차 문제로 좀 이렇게 말 한마디 싸우고 너는 뭐 그렇게 너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막 말 한마디가 사람을 충동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악마의 시간은 10분이단가 제가 그 9분이단가 아니 9초인가 10초인가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분노가 그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유효 시간이 그 9초인가 뭐 그 20초인가 잘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면 금방 나오죠. 악마의 호르몬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참을인 석자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얘기 알아요? 그 얘기 굉장히 사실은 옳은 얘기였던 거예요. 사물인을 3번 쓰는 동안에 이 살인할 수 있는 그런 큰 죄의 마음, 뭔가 막 이야, 내가 지금 막 이거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죽겠다 막 하는 그 분노가 채 1분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 가운데 사소하게 어떤 이렇게 생각 없이 막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얘기들 굉장히 위험한 거지. 나는 할 말은 꼭 하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산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 그 말이 옳은 줄 알았어요. 지금도 TV 어디 들어보면 지금도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 마라.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야 된다. 그거 지금도 텔레비에서 누군가가 그걸 지혜랍시고 그걸 인간의 처신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국이라도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마음대로 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 가운데 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어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 난다고 떠들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험해요. 지금은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눈치 없이 맥락 없이 막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큰 봉경 겪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진정한 소통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대화도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인터넷으로 막 뭐 떠돌린다고 자기가 뭐 글 올리고 뭐 말한다고 해서 스마트폰 SNS로 거기 빠져 살다가 보니까 책은 하나 읽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SNS, 스마트폰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착각하는 거죠. 나는 많은 것을 공유한다라고. 뭐 공유해. 표현을 공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거지. 그냥 어떤 것들을 올리고 같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유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소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요? 다 너무 외로워졌어. 너무너무 외로워졌어.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말 몇 마디 하다가도 조그만 상대방이 나하고 어떤 뭐가 다르다 싶으면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 친구들끼리도 또 이웃 간에도 때로는 하다못해 같은 교계에서도
이게 전혀 소통하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 결과 오늘 현대인들, 오늘 우리는 참혹하게 외롭고 어렵고 모두가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정보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정보는 넘쳐나는데 우리는 대화가 되지 않고 거짓된 정보로 다 너무 분노해서 말을 뭐를 할 수가 없어.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툼이 되니까 벌써 어떤 얘기를,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오늘 상황 가운데 드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100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100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100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 것만큼, 그러나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려온 교회가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그런 일인가요? 아니, 예배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책무가 있고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면 좀 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고 그 어떤 상황 가도 그래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걸 고민하고 답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것이 그렇게 악한가요? 아니, 이건 뭐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목사들 가운데서 다 못해 그런 모습들,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네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내가 정의다, 내가 옳다라는 너무나 지나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늘 역사를 들어보면 우리 인간은 그 순간에 있어서는 선악을 알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최초의 이단이라고 하는 말시온도, 그가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성경도 읽게 됐지요. 근데 말시온 시대는 아직 성경이 이렇게 다 정해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때로는 죽이는 하나님. 이 말시온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오늘날 아는 구약 성경을 다 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바울의 서신서,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게 참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자였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결과적으로는 이 구약, 전통적인 유대의 전통 가운데 어떤 쓰여진 구약은 다 빼고 신약만으로, 그게 사실은 최초의 성경을 이렇게 모았던 그 시도예요. 그 말시온의 그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성경이 사실은 이제 정해지게 된 거죠. 근데 처음 그것을 정했던 자는 어쩌면 최초의 사탄이라고까지도 그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여러분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그냥, 야, 이 예수 내가 꼴보기 싫어, 너 괴롭힐 거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훼손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충분히 배운 사람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큰 부자였고 큰 영향력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자인 것은 틀림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생각, 그의 의도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 그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인물로 평가가. 말시온이 지옥에 갔을까? 이단이 지옥에 갔을까? 사실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한 주제이기도 해요.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은 다 지옥에 갔을까요? 네. 오랫동안 묻고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질문이기도 하지. 네.
우리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늘 그러기가 십상이라서 사실 우리 인간이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실 인간의 사유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언어라 그랬죠. 인간의 언어가 가진 취약함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진리를 담기에 매우 연약한 그런 수단이에요. 우리는 이 언어가 곧 생각을 따라온다. 생각이라는 것이 곧 언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해는 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시원하다 그래요. 전 시원하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아는 시원함이 그 에어컨의 시원함, 이런 시원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해장국, 콩나물국 이런 거 마시면서 우리가 이제 시원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외국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뭐야 이 도대체 시원하다는 걸. 한국인은 그 뜻을 알아요.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어로 그걸 시원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건 다른 해석, 다른 이해, 얼마나 오해가 가능한 표현인가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색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르티티하다, 이거를 어떻게 외국인이 이해를 하겠어요?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옐로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이 들을 때 한국어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어떤 언어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번역돼. 예를 들어서 독일어가, 그래서 독일어가 어떤 사상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좋은 단어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지 못, 한국인들이 알지 못하는 정서, 알지 못하는 지식을 그들의 언어가 담고 있는 분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언어라는 걸 우리가 크게 오해해야, 이걸 분명히 알면 도움이 되는데, 언어라는 게, 번역이라는 게 꼭 1대1로, 나는 15살입니다. I'm 15 years old. 이렇게 1대1로 되는 게 그게 번역이 아니에요. 정말 수준 있는 번역, 수준 있는 영어 실력이란 그 문화를 사는 거예요. 그 문화에 가서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라는 것이, 한국인이 김치라고 했었을 때 한국인의 대화 가운데 그 김치라는 말의 의미와 일본 사람들이 김치라고 했었을 때 그 의미가, 서양 사람들이 김치라고 했었을 때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면, 한 언어를 배우면 한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한국인으로서만 사는 그 경험이, 어린아이가 성장이 되고 우리 인식이 자라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는 단지 우리 한국어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한 말을 이렇게 마음대로 쓴다, 자유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세계, 가치관, 문화, 그걸 가진 새로운 세상 하나를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시원하다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응? 거시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거시기. 그 중에 대표는 거시기라. 응? 장로님 거시기 하죠? 제 말이? 그 다 통해. 지금 무슨,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은 그러면서 거시기하구만. 거시기에 불구만. 그게 다 통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언어는 사실은 또 어떨 때는 이게 효율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정말 우주의 진리,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수단이냐 도구냐, 그게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어떤 사상, 20세기의 어떤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그 언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처럼 엄정한 언어, 틀림이 없는 언어를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실패했어, 사실은. 그 모든 작업들이.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연약하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사실 성경에 일찍부터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
뭐 중국어가 생기고 한국어가 생기고 이런 외국어가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 언어를 오해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그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하게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이 세상 길이 아닌 바리새인의 길도 아니고 사두개인의 길도 아닌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당이 옳냐 야당이 옳냐, 목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외침이 커요. 울림이 커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제가 볼 때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그런 목사님들은 침묵하세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 어떤 상황도 오해할 수가 있고 갈등할 수가 있고, 아무리 바르게 얘기를 해도 들어먹는 사람이 벌써 들어먹을 실력이 안 돼 있으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길은 이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이 문제를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다름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방법에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유순한 말, 착한 말. 우리가 가족끼리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끼리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인터넷을 다는 댓글에서도 크리스찬이 달라야 하는 거죠.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막 이렇게 더러운 말, 센 말을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그 가짜 크리스찬이라 생각하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주장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을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상대가, 왜냐면 옛 속담에도 그 혼자의 병법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진정 그 싸움에 이기려 한다면 내 적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적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미친놈 막 이렇게 얼마나 상대방이 매도가 되고 분노의 대상으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를 알지 못해. 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서로 허수아비 같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죠, 당신의 주장은 이런 거잖아, 그냥 이렇게 서로를 갖다가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서로 분노하게 하고 서로 적대하게 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위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겪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살아가시고 잘 될 걸로, 늘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민족을 회복시키실지 돌이키실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역할,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는 유순하고 바르고 어디서나 칭찬받는 행실과 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담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소통이란 결국은 공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성경은 사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유순한 말과 온순한 말과 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더라도 그 댓글 같은 거 젊은 사람들 특히 괜히 엉뚱하게 한마디 달았다가 아주 어려움 겪는 경우들도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터넷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나라가 이걸 뭐 실명제로 하든지 애초에, 아니면 애초에 그냥 막 되는 말 안 되는 말 써도 되는 쓰레기로 취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인터넷 의견이 뭐다 이러고 그걸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실명제는 또 하지 않고 있으니 그러니 이게 사실 모든 혼란이 거기서 기인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지 우리 예수의 사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 어느 편이 정의다 옳다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살아서 주님 오실 날이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 콜로나 사태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시간 함께 나누었으니 어려운 시대이지만 늘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나 칭찬받는 행실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뱀처럼 깨어있으나 주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음을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또 뜨거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믿음을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